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기쁜 소식 수태고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낳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된다는 걸까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왜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낳을 예수가 대체 왜 은혜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는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 무궁하게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다는 거죠.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좋아서 좋은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나온 표현들은 2000년 전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다윗 언약에 나오는 멘트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 이른바 화양연화와 같은 시기를 손꼽아 보자면 단연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받았던 사무엘하 7장, 이 다윗 언약의 시점이야말로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비록 나라가 망하고 왕가가 몰락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웃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강대국의 식민지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의 약속은 그들이 살아갈 희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위대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원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 비로소 오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 하늘이 열리고 땅이 뒤집힐 복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하필 마리아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누굴까요? 그저 작은 소녀입니다. 나사렛 벽촌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 힘없고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며 인류 역사가 송두리째 뒤바뀔 놀라운 소식, 영원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제국의 황궁도 아니고 유대 총독의 궁전도 아니라 고작 나사렛 촌동네 작고 어린 소녀에게서 태어난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권력, 부와 명성, 제도와 법률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호령할 황제도 아니고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총독도 아니라 작고 여린 시골 소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어떠한 조건과 상황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나사렛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작은 소녀 마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황제도 유대 총독도 아닌 나사렛 작은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던 마리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